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 말씀의 떡을 떼기 전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만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날 이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이 육은 결국은 움직이지 못할 겁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이 점점 노쇠해가고 또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너희도 끝이 있으리라. 어린아이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커가다 보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부터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쇠약함을 걸어가는구나.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이 있음을 다시금 설명하는 귀한 시간일 겁니다. 깨달으라고요. 우리의 육을 보면서 결국 아무리 막을라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영혼과 육체의 이별이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라도 다 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가꿔야겠어요? 아무리 가꾸고 또 가꿔도 결국은 쇠약해져 갈 이 육체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끝이 없는 그 영혼이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멀게 합니다.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든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든 영원할 것처럼 가꾸라 말합니다. 가꾸고 또 가꾸다 보면 더 탱탱한 피부, 열심히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영혼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꾸어도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그 영원하지 않은 육체와 이별하는 찰나에 섰을 때 누군가는 후회할 겁니다. 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영혼을 가꾸고 이 영혼을 함께 케어하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후회하며 성경의 말씀 그대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집중은 오늘 나의 쭈그러진 피부가 아닌 지금도 병 들어가는 내 영혼이어야 됩니다. 어느 한날 한 계단 오르던 내가 두 계단 오를 수 있는 건강을 해보겠다 기뻐하기보단 오늘 내가 20분 기도하던 내가 이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몸이 조금 쇠약해져서 내가 이제 계단을 못 오르라 내리라 하는구나 슬퍼하기보단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가는 그 상황을 보며 우리는 또 가슴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되길 바라요. 왜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운을 떼냐고요? 저번 주에 말이죠, 저는 참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에겐 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20대에 만났고 그와 함께 목회를 꿈꿨습니다. 그에겐 여동생 한 명이 있었고요, 그 여동생과 함께 소식을 나누고 그와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서로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 여동생은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고요, 나름대로 이 한국 땅에선 크다 말해지는 교회의 부목사로 들어가서 참 넓은 사역의 어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놓았어요.
그 자녀를 놓고 나서는 자녀를 놓았다 저에게 카톡도 보내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그 사모님의 첫째 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6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예요.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겠다 집을 나섰고,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놀다 하늘 위에서 불현듯 무거운 것이 떨어졌대요. 머리에 맞았고 그렇게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연락이 와선 날 위해 기도해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줘, 내 조카 누구가 천국 놀이터로 먼저 갔어. 너무 깜짝 놀라서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고요. 전화를 걸고 한 10초, 20초 그 정도 통화를 잠시 나눴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제 친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울어요. 울다 제 친구가 먼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북받치는 마음을 이기질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육체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언제 찾아올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일지는 몰라도 어느 한날 부르시더라도 당당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의 날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겐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그렇게 영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질문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지금의 내가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턱대고 믿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아무런 확신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천국 갈 것이라 확신합니까? 그냥 믿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압니다. 이건 여러분 어떻게 아냐 물어보신다면 그는 확신합니다.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령이 있다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무릎 어떠한 종아리 어떠한 끝에 보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확신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캐나다 제가 예전에 살던 에이젝이라고 하는 지역을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참 궁금해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띄워가지고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거리 로드뷰가 있잖아요. 현재 있는 그 집 쫙 보여줬는데요, 저희 아이가 딱 보더니 와, 아빠 정말 좋은 집에 살았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해준 거예요. 봐봐, 여기 앞에 나무가 있고 여기가 아빠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살던 그 집이야.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메이플 나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렇게 한 몸으로 감싸면 절대 감싸지지 않을 엄청나게 큰 메이플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메이플 나무를 만져보셨어요? 그 메이플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셨습니까? 때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으며 야, 이 그늘 참 좋은데 느껴보셨어요? 느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상세하게 그것이 내 추억과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보고 확신하고 느껴보고 경험해본 사람은 그 답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을 해왔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 나는 천국 가겠죠? 무턱대고 어떤 증거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아냐고요? 두 가지로 설명하더군요. 첫 번째, 정말로 우리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 열매가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른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에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끌고 있지 않음을 말해요. 내가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수없는 자아들을 나 스스로 계산하고 나 스스로 판단해서 내 뜻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것을 내어드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름이에요. 내 안에 욕심에 대한 사라짐이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잠시 나누었는데요, 내 돈,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입니다. 내 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내 안에 지워져 갈 때 그제서야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송우룡이라고 한 나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일을 성령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송우룡이라고 하는 나는 참 싫어하는 것을 참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아, 성령이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 나 천성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은 어떠한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표대는 나의 명예로움, 나의 부자됨, 나의 잘삼, 내 자녀들의 승승장구함, 그것이 나의 표대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 나 오롯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의 표대의 길을 두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왼쪽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저거거든요. 내가 바라는 건 조금 더 명예로워지는 것이고, 조금 더 부유해지는 것이고, 조금은 더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내 삶에 넘쳐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의 것은 없었기에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며 내 표대는 어디인가? 하늘을 바라보니 명예로움도 돈 많음도 잘됨도 떵떵거림도 아닌 저 천국만 보여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 때로는 여러분의 시선 안에서 나 진짜 잘 돼야 돼, 나 정말 잘 돼야 돼,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어떤 것도 다 배제하고 우선은 잘 될 거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내 표대가 흐릿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나는 또 병들어 가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혼을 가꾸어 가십시오. 오늘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지금 전 국민의 70%가 헬스장을 다닌대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 헬스관을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 뭐 다양하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 전 국민의 70%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대요.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전 국민의 여러분, 저는 연령대가 좀 있나 보았더니 연령대 상관없이 그냥 전 국민의 70%가 운동을 다닌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 아이와 함께 이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헬스장에 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득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어르신들도 이렇게 몸을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생각이 들더군요. 몸은 가꿔요. 우리가 몸은 늘 가꾸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몸을 가꾸는 우리들, 지금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표대는 저 천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돼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나는 절대 누군가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난 어떤 사람에게도 내 자존심을 굽힐 생각이 없어, 난 내 이름 석자를 더럽히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해외여행은 해외여행 매년마다 5%씩 증가한대요. 아니, 이 한국 땅엔 돈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매년마다 5%씩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증가할까 궁금합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저희 학교에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 다 방학 맞았잖아요. 너희 뭐하니? 카톡했더니 다 여행 중이에요. 난 여행 중. 아니 여러분, 여행 가는 것이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잘 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왜 여행을 가?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좀 더 쉼을 위해서, 여유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은 명확하게 말하죠.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의 여행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힘내서 걸어갈 그 방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무너졌다면, 조금 힘겨운 시간을 지났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서 새 힘 주실 주님 앞에서 안식과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될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즐거움, 그 평안, 그 성령의 평안 안에 거한 자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갑옷 입고 전신갑주 취하고 나는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혹 다 영적 병든 자, 폐잔병 되어 나는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다, 난 이제 못 가겠다, 갑옷은 벗어라, 나는 이제 침대에 누워, 나 병들었네, 힘이 없네, 내 표대는 그저 이곳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더 이상은 아니오니 여기까지면 충분하오니 하나님 쓸 자를 쓰십시오. 난 이미 갑옷 벗었습니다.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칭찬하는 것은 미래에 무엇 할까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 하고 있냐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어느 한 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지금 주님 나 천국만 푯대 바라보고 왔습니다 말하려면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재 오늘 그 푯대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큰 목소리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죠? 왜 갑자기 성경을 다시 읽으라고 시킬까? 여러분,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약간 목이 쉴 듯하면 읽으십시오. 나 물 마시고. 또 약간 쉴 듯하면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물 마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래요, 때로는 벅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가다가도요 쿵쿵 넘어져요. 넘어져서 갑옷 스스로 벗어버리고 나 이제는 안 입어, 나 이제는 안 입어, 하나님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제도 오늘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경 읽으라 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게 해주세요.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엘리야가 여러분 이제 못하겠어요 외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기 먹이고 물 먹여서 일어나 다시 가, 그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안 일어나겠다 하는데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못 가겠다 그러는데 가라 그러시고,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해. 그런데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어떠한 상황, 거절될 수 없는 어떠한 상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혹 육체의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느라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나의 육체에만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조차도 예배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 기도의 예배 은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이것이 없다면 정말 죽어버린 거고요, 그거 깨우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수련회에서 뒤집어졌던 수없는 청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그 수련회 현장들 자리에서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많은 청년들과 20대 30대들이 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놨겠습니까? 그 예배의 현장에서의 눈물은 우리의 살아남의 현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죽은 자들이 지금 내가 살아나야지, 경험해야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깨닫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장소는 저 삶의 현장 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냐고요. 그 현장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고 내 삶의 푯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내 직장에, 내 삶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눠줍시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안 건강하시군요. 아니, 스스로가 알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스스로가 정말 알고 계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병원 가셔야죠. 병이 더 커지기 전에요.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병원 가야죠.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안 다루잖아요. 병이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우리 육체는 그렇게 지금 케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혹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 병원이 여러분의 집의 골방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에 말씀 읽음이며,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입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병을 치료받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면서 조금씩 꿈틀대고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는 내 영혼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할 때까지 내 영혼이 힘이 빠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몸이 아프면 전 병원을 갑니다. 저희 아내가 혹 누군가가 가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러면 한 1000번 정도 잔소리 듣고 나면 병원 갑니다. 그리고 치료 한번 딱 받고 약 한번 톡 털어넣어보고 약간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 안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답답해해요. 아니, 왜 여기서 멈추는가? 한 번 더 가고 좀 더 가서 빨리 치료를 하고 완벽히 회복을 해야지. 여러분, 제 목 상태가 계속 쉬어 있잖아요. 누군가 계속 말해요. 병원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1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째 신 목소리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못하는 게 이거라고요. 미련한 거죠. 영혼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육체에는 이 또한 미련한 일이지만 영혼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회복될 것 같다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완전한 100% 완벽한 컨디션을 회복할 때까지요.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몸은 쇠약해질지 모르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여행의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해서 못 갈 때가 많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좀 쉬어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안위와 평강 속에서 늘 새 힘을 얻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나 폐잔병이다 멈추어 서고 있는 영혼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바라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우리에게 그걸 염려하지 말아요. 삶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래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백합을 입히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건 그 염려가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한 염려입니다. 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난 지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 친구가 자신의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는 먼저 가 천국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그 말을 던질 때 여러분 전화를 끊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게 먹먹한 가슴 그대로 끌어안고 제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한참의 머문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래도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미리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지.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룡아, 너의 인생도 살과 같이 지나가리니.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정말 어쩌면 어린 날의 간증으로 사라져버릴 저의 인생의 시간 말입니다. 누군가의 간증의 이야기였을 수 있죠. 어쩌면 저도 저희 자녀가 저희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저를 바라볼 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저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위치에 잠시나마 서 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번 어느 한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어린 날 누군가의 간증, 먼저 천국 간 자와 같이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내라 명하셔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해 보았고 결혼도 해 보았습니다. 아빠도 되어 보았고 이젠 적당한 삶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래도 참 오랜 시간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전 넘어져요. 이런 시간을 살아냈고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듯이 지나가는 시간이 여러분 제 인생엔 더 많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의 시간 속에서 저도 뺨 때려가면서 송우룡 표대 봐, 똑바로 봐, 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만 바라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을 너의 마음에 제발 중심에 두지 말고 천국만 바라봐. 뺨 때려가면서 여러분 힘을 다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자랑이 드러날 때, 뭔가 명예 앞에 서서 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조금 자존심 꺾이는 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제 이름을 자랑하고 싶을 때 마음에 힘을 주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세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세요. 잠시 지나갈 이 인생의 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오늘부터 꼭 챙기셔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일 그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넘어지지만 성령의 인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성령을 외면하지도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성령을 모른 척하지도 않게 하시사
때로는 인생의 시간 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의 말씀일지언정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혼의 깨어남을 허락하시사 자신의 영혼의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